오늘 수요 저녁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오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몇 시간 뒤면 새벽이 또 뵙겠네요. 근데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오늘이 새벽인지 저녁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식물과 그 동물의 창조에서 특별히 강조된 단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제외하고요? 사람만 제외하고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마지막 순서에서 오직 사람만이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을, 그 아파르, 쓸모없는 것들을 빚어서 거기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땅에서 비롯되었어요. 쓸모없는 것에서 비롯되었지만 하나님의 소중한 것, 그 생기를 부여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세상, 그 양쪽을 다 아는 그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땅과 만물을 다스릴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권한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적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이요? 죄도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했습니다. 다만 가장 이상적인 제사장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원래 예수님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도 땅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부분적으로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세상을 위임하십니다. 위임하시고 계속 돌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죠.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는 것은 싸워서 이겨서 밟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여기에서 이해되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가장 쉽지 않은 단어, 말씀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충만이죠.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어떠한 의미가 생각이 나십니까? 가득 차다? 아니면 얘기해 보세요. 충만, 어떤 것이 떠올려지십니까? 충만하다, 넘치다. 또 어떤 단어가 떠올려집니까? 충만. 비슷하십니까? 일단 수가 많은 걸 떠올리시죠. 그리고 양이 많은 것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충만은 틈이 없어서 꽉 붙어서 꽉 들어찬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해되셨나요? 충만? 매우 아름답고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가 충만이에요.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틈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여기에 한번 이거랑 같이 생각해 보시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귀가 틈을 노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틈이 생겨버리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벼르다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벌어진 틈만큼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빈틈없이 쫙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충만이에요. 이처럼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시선은요?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시선 가운데 틈이 생겨버리죠. 그렇죠? 염려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틈이 생겨버리게 되면 그 틈을 누가 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 그것이 충만이에요. 충만. 몇 시간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대장정을 마치신 하나님이 결국엔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안식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 7이라는 숫자를 이해하셔야 돼요. 들어보셨겠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의 숫자를 3으로 생각했어요. 3. 그리고 땅의 숫자를 4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합치면 7이죠. 이것을 완전수로 생각했어요. 7. 그리고 3과 4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12. 이것은 충만을 뜻합니다. 충만. 12지파, 12사도가 이러한 의미로 만들어진 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에서 남은 광주리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7 광주리예요. 칠병이어 때는요. 7 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예측을 못하셔서 음식을 남기셨을까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주신 것이 얼마나 충만하고 완전했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7 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요. 창조를 다 마친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창조가 어떠했다는 거예요? 완벽했다는 거예요. 보완하거나 보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손댈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창조 사역을 하시느라 힘드셔서 잠시 쉬려고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안식일이 필요가 없으셨어요.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7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말 그대로 안식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바 되어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깨끗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요. 즉 안식일의 목적은 앞서 6일 동안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확인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7일째 날이야말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그 노동이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어디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주일에 안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되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식을 집에서 쉬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안식과 퍼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식은 평강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야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냥 퍼지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안식일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미 깨져버렸어요. 죄 때문에 깨져버렸습니다. 이 깨진 것이 다시 회복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이제는 회복을 위해 구원 사역을 시작하셔야만 했어요. 안식일을 회복하시기 위해 구속 사역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창조는 구원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해야 했어요.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 내야 했습니다. 이런 인식 아래 무엇을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 중 제4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무엇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나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아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안식일은 요일로 따지면 언제였냐면 토요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들, 왜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킬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엇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이제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주일은 단순하게 세상 일을 하루 동안 멈추는 날이 주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즉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드리는 것이 주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인간을 통해 모든 피조물이 다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이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의미입니다.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드리는 그 주일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에 뒤이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왜 안식일 다음에 에덴 동산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읽어보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즉 안식은 세상 가운데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셨죠. 하나님이 초청하신 곳 에덴 동산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에덴 동산 밖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안식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겠죠. 창세기 2장 10절 이하의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승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길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물된 동산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이 에덴은 행복한 땅, 축복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한 땅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열매와 생명이 충만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늘과 그리고 땅을 잇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남은 이 하루도 그리고 남겨진 이번 주도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를 하는 저도 조금이라도 제 안에 틈이 생겨버리게 되면 그 틈에 무엇이 틈탑니까? 네, 영적인 공격이 틈타요. 결국에는 저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권면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권면하고, 말씀을 권면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그 모든 가운데 우리 중점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냥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고자 주님을 늘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